하나님, 날씨가 상당히 추워졌습니다. 혹독한 추위 때문에 제대로 방언을 하지 못하여 추운 밤을 보낸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추운 날 주님께서 주신 귀한 생명들이 온전하게 보존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추위가 올수록 함께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웃들이 서로 도우며 온기를 나누며 따뜻하게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의 딱한 사정을 함께하는 이웃들이 헤아려주고 도와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약한 자들에게 먼저 다가가 주시고 그들을 살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 주님을 독점하려는 마음에서 우리를 구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큰 아이가 작은 동생을 위하여 어머니의 보살핌을 양보하고 기다리듯이 나보다 급한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조금 기다릴 줄도 아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을 구하며 조급해하거나 그것을 얻기 위해 주위를 돌아보지 않고 결사적으로 행동하기보다 주변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다른 이들을 생각할 수 있는 여유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강한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고 오래 참음으로 복을 누렸듯 우리도 그렇게 큰 믿음으로 기다리는 넉넉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와 기쁨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감사를 주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감사가 오늘도 내일도 쉬지 않고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또한 지친 마음, 슬픔과 실망감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마주한 고통이 너무나 커서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여유가 없고 주님의 사랑마저 의심하고 있는 그들을 주님께서 강한 팔로 잡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어둡고 괴로운 감정에서 속히 꺼내어 주시고 특별한 은혜로 이들이 다시 새롭게 일어설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이를 간절히 바라는 가정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날마다 간절하게 기도하는 성도님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어 그들에게 생명 잉태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백세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한나는 기도하여 사무엘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에게 허락하셨던 생명의 선물을 오늘도 눈물로 기도하는 소망의 성도님들에게 꼭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소원한 만큼 믿음을 키워가며 준비된 부모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동안 부부간에 더욱 사랑으로 깊어지고 성숙해지는 또 다른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 교회를 정하지 못하여 이곳저곳 떠도는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에 실망하고 사람들에게서 상처를 받은 영혼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큰 어려움을 당하여 하나님을 원망하며 주님을 떠난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깊은 속 마음의 그늘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이들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의 상한 마음이 치유함을 받고 주님의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리로 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 안에서 말씀을 듣는 즐거움과 함께 기도의 신비로운 경험도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교회가 그러한 이들을 위로하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방황하는 영혼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의 고통스러운 영혼의 방랑이 멈추게 되고 의와 진리로 거듭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망의 사정을
아뢰며 주님께 기도합니다.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유치원을 시작한 성도님이 있습니다. 노후, 남은 생계를 모두 걸었습니다. 가족 모두의 삶을 걸고 새롭게 열게 된 유치원입니다. 그동안 다른 곳에서 유능한 유치원 원장으로 큰 성과도 있었기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시작한 일입니다. 그런데 새로 시작하는 유치원에 원생들이 모이지 않아 당황스럽게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4대로 내려오는 복된 가문이라 여기며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았는데 광야와 같은 곳을 지나고 있습니다. 주님,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는 이 가정에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입게 하시고 모든 유치원의 운영이 정상으로 잘 이루어지고 원생들도 속히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 동안 브라질 선교사로 헌신하신 선교사님의 사모님이 구안화사로 인한 안면마비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교사로 헌신한 주님의 종을 살펴주시옵소서. 육체의 연약함을 주님의 강함으로 채워주시고 속히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파하는 아내를 바라보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선교사님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8월 구강암 수술을 받았는데 이번에 오른쪽 임파선에 암이 발견되어 오늘 수술을 받는 성도님이 있습니다. 2주 후에는 신장암 제거 수술도 받아야 합니다. 상황이 많이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이 함께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손길이 필요합니다. 모든 수술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치유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남편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사님의 그 간절한 기도를 주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 새 힘을 얻게 하시고 기쁨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8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로 20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서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제 본문 우리가 함께 읽고 함께 나누던 중에 16절에서 잠시 멈추어 섰습니다.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한 인생을 짧게 회고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말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긍휼을 얻었다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 앞서서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게 보아주셨다. 그리고 나를 능하게 하셨다. 나에게 능력을 주셨고 나를 믿음직하게 여겨주셨다 라고 말하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분을 주셨다, 주님께서 주신 직분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받은 직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냥 내가 생각해낸 어떤 직업이 아니고,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 아니고, 내가 어떤 특별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 일이 아니고, 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맡겨주실 뿐만 아니라 능력까지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자기 자신은 과거에 폭행자요 비방자였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그 어두웠던 과거를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그가 어두웠던 과거를 말하고 있지만 그 어두웠던 과거는 인간적으로 방탕했거나 뭐 여러 가지 잘못된 일을 저질렀거나 또는 간음했거나 도둑질을 했거나 살인을 했거나 하는 그런 일들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지금 말하는 그 비방자요 폭행자요 박해자였다라고 하는 이 말은 사실은 그가 종교적인 열심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가 열심히 종교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방향이 잘못되었던 것이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였고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해서 도리어 그의 종교적인 열심이 도리어 하나님을 방해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도리어 사랑한다고 생각해서 일했던 것이었는데, 그리고 그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가르침을 따라서 자기는 그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그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는데, 열심히 종교적인 삶을 살았는데 도리어 돌이켜보니 자기 자신은 비방자였고 폭행자였고 그리고 또 박해자였던 것을 알게 됐습니다. 방향이 틀리니까 종교적인 열심조차도 잘못된 곳으로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에서 만난 다음에 그는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얻게 되었고 또 직분도 받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첫 번째로 내가 알지 못하고 했기 때문이다. 알지 못하던 때에 내가 제대로 복음을 듣지 못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났던 일이었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그렇게 우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앞서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의 긍휼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어떤 조건이 붙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의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모르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16절에 가면은 또 다른 긍휼이 여김을 받게 된 이유를 스스로 또 다시 하나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나 같은 사람, 나 같은 박해자,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자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일체 오래 전적으로 오래 참으심으로 정말 안 좋은 샘플인데, 안 좋은 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을 끝까지 참아내심으로써 완전히 오래 참으심을 보여주심으로써 후에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되게 하십니다. 후에 있을 많은 비슷한 사람들, 후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고 있었던 사람들이나 박해자, 폭행자 이런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사람들이 바울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왔던 사람들이 이 바울의 예를 보면서 돌아올 수 있게 하기 위한, 그리고 그들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의 샘플이다, 하나의 예다, 본보기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입은 까닭은 내가 잘나서라기보다는 우선 내 안에 조금이라도 용서받을 만한 거리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가 몰랐을 때니까 내가 용서해 줄게. 하나님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바울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변명거리가 될 만한 한 가지, 내가 그때는 몰라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렇다면 내가 용서해 주나,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죠. 바울이 지금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입은 까닭은 내가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것이고, 또 하나는 나 같은 잘못된 하나의 예를, 이런 나같이 아주 정말 지독한 하나의 잘못된 예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참으심으로써 오고 오는 세대 속에서 수많은 비슷한 사람들도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그들에게도 용기를 주고 그들도 돌아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나와 같은 사람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내적인 내가 몰랐다라고 하는 어떤 하나의 내 안에 있는 이유고, 하나는 미래적인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하는 하나의 또 다른 목적,
하나님께서 나를 본보기로 사용하시려고 하는 그 목적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긍휼함을 입었다. 그리고 내가 이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 주의 은혜가 풍성해서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믿음과 사랑과 더불어서 넘치도록 풍성하였다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17절에서 이제 그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 찬송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말하죠. 영원하신 왕,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이제 고백합니다. 우선 영원하신 왕이시다. 썩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그분께 영광과 존귀가 영원 무궁하도다라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지금 표현입니까? 이 표현을 읽다 보면 은혜가 넘친다, 흘러서 넘친다라고 하는 표현과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할 수 있는 한 최대의 존경을 표현하는 표현으로서 영원하신 왕, 썩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라고 그 하나님에 대한 칭송과 찬송을 그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바울은 이제 자기 자신의 그 삶을 짧게 요약을 하면서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나를 통하여서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나에게 가르치는 일을 주셨고 나에게 사도로서의 직무를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합니다. 자, 조금 전에 읽은 이 말씀들은 한편으로는 바울이 겸손하게 낮아지는 그런 의미가 있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을 사도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겸손히 낮아지는 듯 보이지만 또 한편으로서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이고 내가 진정 이 말씀을 증거할 그 권위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 나는 사실은 자격이 없는 존재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직무를 주셨다. 바른 교훈을 전할 만한 그런 직책을 나에게 주신 것이다. 나는 그 직무를 가지고 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어서 이제 그 직무에 의해서 이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모든 이제 그 교회를 이제 다스리고 또 교회를 섬기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하나의 교훈들을 하나씩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런 맥락 안에서 이어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18절 말씀을 읽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자, 여기서 바울은 아들 디모데야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종종 아들이라고 표현했는데 내가 낳은 믿음으로 낳은 이란 표현도 쓰죠. 그래서 바울은 아마 디모데에 대해서 굉장한 애착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고 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젊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내가 낳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젊다, 나이가 많다를 떠나서 믿음으로 낳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생명을 낳은 것 아닙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생명,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그 생명이 바로 디모데라고 하는 또 다른 생명을 낳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이라는 표현을 지금 쓰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명이 생명을 낳는 인간의 유비를 통해서 생명, 복음의 생명으로 지금 또 다른 복음의 생명을 낳은 그런 존재가 된 것이기 때문에 아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생명이 있는 사람이 생명을 낳는 거죠. 생명이 없으면 생명을 못 낳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갖고 있느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생명을 낳는 것이지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생명을 낳을 수가 없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냥 지나가는 말 같지만 여러분 마음 깊이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있는 존재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복음으로 주님 안에서 생명으로 태어나 있느냐, 나는 생명인가 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생명은 생명을 압니다. 생명은 자라납니다.
생명은 움직입니다. 이 생명의 그 특징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내가 과연 살아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아들 디모데야라고 지금 바울은 자기 생명으로 낳은, 복음의 생명으로 낳은 이 디모데를 향하여 부릅니다. 자, 그리고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한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교훈이라고 하는 표현은 아마도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뒤에 나오는 모든 교훈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내일 우리가 읽을 것들을 보면, 본문을 보면 첫째로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봐서 이제 이 교훈, 뒤에 나오는 모든 교훈들로 내가 명한다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내가 이제 내게 이 교훈으로 명한다. 이제 교훈을 너에게 줄 것이다.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과거에도 이미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말씀이죠, 교훈이죠. 근데 여기서 예언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보통 그 예언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앞을 내다보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예언이라고 보통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특별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예언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전하는 것이죠. 물론 그것이 앞을 내다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 그러니까 교훈과 예언은 뭐 특별히 다른 의미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교훈, 가르침, 예언, 이 모든 것들은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도한 예언, 내가 너에게 가르쳐준 그 말씀을 따라서 선한 싸움을 싸워라. 목회가 뭘까? 지금 한 가지 정의를 내리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선한 싸움이다. 선한 싸움이다. 이 말이 참 깊이 묵상할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선하다라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조금 그 말과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지 않은데 싸움이라는 표현이 있죠. 그죠? 거룩한 분노,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시는데, 거룩하다는 말과 분노는 사실은 잘 어울리지 않는 말인데 두 개가 붙어 있는 것처럼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목회가 뭘까? 사실은 싸움입니다. 이것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전쟁과 같은 것이고, 싸움이란 말은 전쟁이라는 말도 같은 말 아니겠어요? 조금 더 확장한다 보면 목회적인 일이 뭐냐? 선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기 때문에 선하지만, 그러나 그 과정은 싸움과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투와 같다. 여전히 끊임없이 악과 싸워야 되는 그런 일이다 하는 것이죠. 목회라고 하는 것은 결코 평안한 것이 아니고, 이것을 조금 더 다른 표현으로 표현한다면, 여러분이 각자 이제 직분자로서 맡고 있는 여러분의 자리들이 있을 겁니다. 나는 교회학교 교사로서, 또는 뭐 부장으로서, 또는 뭐 여러 가지 찬양대 찬양대원으로서 다양한 일들을 맡고 계시잖아요. 그 모든 일들이 다 목회적인 자리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돕는 일이고 목회적인 사역을 감당하는 일들이에요. 자, 그런데 그 일이 어떤 일이냐면, 선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지만 싸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을 위한 전투입니다. 그래서 싸움이니까 평안할 수는 없는 거예요. 평안하지도 않을 수 있는 겁니다. 평안하지 않다고 해서 그것이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사탄은 우리를 계속해서 흔들려고 하고, 그리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선한 싸움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아들 디모데에게 말하는데, 이제 이 교훈으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라. 말씀을 들고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 말씀이 이제 선한 싸움의 중요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가지고, 교훈을 가지고, 오늘 이제 이후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이 함께 포함되는 말씀들입니다. 자, 이 교훈들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했습니다.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두 가지를 이야기했는데요. 가져야 될 중요한 덕목을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과 두 번째는 착한 양심, 이 두 가지를 가지라. 그리고 이 원어를 보면 이 두 가지를 다 이제 버렸고, 그리고 어떤 이들은 그것 때문에 파선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 그리고 말씀에서 온다. 라고 할 수 있겠죠. 복음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나죠. 자, 그러니까 듣는 일입니다. 복음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에 대해서 묵상하고 끊임없이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것을 통해서 믿음이 생겨나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결과는 들음에서 난다고 하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안에 살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믿음을 가지려면 말씀을 붙잡아야 되니까 말씀을 붙잡고 믿음 안에 사는 것, 믿음을 가져라. 첫 번째로 우리 사역자들에게 목회적인 현장에 있는 모든 분들이 가져야 될 첫 번째는 믿음이 필요하다. 믿음이 어디서 오느냐? 말씀을 들음으로 온다. 꼭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말씀을 붙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착한 양심을 가지라 그랬는데, 착한 양심은 어디서 옵니까? 내 속에서 울려 퍼지는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거잖아요. 이것도 또 다른 들음이죠. 하나는 복음을 바깥에서부터 오는 복음을 들음으로써,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우리가 믿음이 오는데, 착한 양심이 어디서 오느냐? 내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 내 양심이 나에게 말해주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소리를 따라가는 사람. 양심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듣지 않으면 다른 길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착한 양심을 가지라. 내 마음속에 들려오는 그 소리를 귀 기울여 들을 줄 아는 사람, 착한 양심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또 믿음도 버렸다. 들은 말씀에서부터 벗어났고, 그리고 들려오는 양심의 소리에서부터 벗어났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목회와 관련해서, 우리가 신앙생활과 관련해서 이제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하나 나오는 게 착한 양심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청결한 마음, 이런 표현들 나오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건 것 같아요. 착한 양심.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기적인 생각 또는 혼탁한 마음, 또 사업과 연결시켜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든지, 뭔가 하여튼 여러 가지 그 잡다한 생각들이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신앙생활 자체가 혼미해지고 실제적으로는 신앙생활이 아닌, 때로는 사업이 되고 자기과시가 되고 자아실현이 되고 그런 경우들이 참 많거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착한 양심.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가 정말 내 속에서 들려오는 인간적인 소리, 인간으로서 들려지는 그 소리에 민감한가, 그것부터 시작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기독교인이 되기 전에 먼저 인간이 되라 라고 하는 표현들을 자주 쓰는데,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내 속에서 들려오는 양심의 소리부터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야 진정한 그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20절 말씀을 읽습니다.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후메네오에 대해서는 디모데 후서 2장에 나오는데,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믿음을 무너뜨리는 그런 일들을 했고 다른 주장들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탄에게 내어주었다는 말은 그러니까 엑스커뮤니케이션이죠. 출교했다라는 표현이고, 그 출교의 목적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더 이상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다시 돌아와 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출교를 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지만 그들에게도 또다시 길을 열어두고 있다. 사탄에게 내어주었다는 말은 지금 현재 그들을 지금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이 아니라 지금 출교시켜서 바깥에 두었지만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려는 의도가 있다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사람을 사탄에게 그냥 내주느냐, 그런 의미로 이 본문이 해석돼서는 안 될 것이고, 그들에게도 또 다른 기회를 주고 있다. 물론 그들이 그곳에 남아있으면 사탄에게 내어준 것으로 남겠죠. 그러나 그들에게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준다. 그런 의미입니다. 예, 오늘 말씀을 쭉 읽으면서 저는 한 가지에 초점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착한 양심 그리고 믿음. 예, 이 두 가지를 내가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나의 신앙생활에서 이 두 가지를 꼭 붙잡고 나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 앞에 붙잡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